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가사를 읽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도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화이트 거짓말, 선한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품상 어떤 거짓말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거짓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시편 3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정직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진실하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거짓은 없기 때문에 오직 정직한 사람만이 정직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합니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형태로도의 거짓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도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십계명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거짓말, 거짓된 행동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생 라합이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고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은혜를 입었고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거짓말,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벽 위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가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오가는 많은 여행객 남자들을 만났고 또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남자들과 많이 접촉했습니다. 라합은 여행객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아모리 왕을 죽였다라는 소식도 들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에게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왕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처럼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자신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정탐꾼들은 많은 남자들이 출입하는 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겁니다. 여리고성에는 이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무리 속에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출입했던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보자마자 그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군인들이 라합에게 와서 이곳에 들어왔던 정탐꾼들 이제는 내어놓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미 나갔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으니 빨리 쫓아가라라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냈던 그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라합의 거짓말 덕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리고가 정복되었을 때에 라합과 그 집에 머물던 사람들은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에도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거짓말을 한 라합,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죠. 성경 말씀,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이유도 정탐꾼을 불쌍히 여겨서 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고 정탐꾼을 살려줬던 것이죠. 라합이 거짓말을 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정탐꾼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도 아닙니다. 여리고가 정복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살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트 거짓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탐꾼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준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라합, 그 라합이 어떻게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착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서 선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큰 복을 이뤘던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살고 싶어서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이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라합의 믿음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노니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오게 되면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당하고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했던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오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벽이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외적에 공격해 와도 언제나 안전함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숨겨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리고 성벽을 넘어 여리고 땅을 정복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라합이 거짓말을 했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말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말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산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나오면 죽이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했고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행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복을 주셨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을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지금의 시대에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는 지금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대부분입니다.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직장에서도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고 이중회계 정보를 만들지 맙시다.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복지를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소리를 꾸미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함께 교회 여러분, 선한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입니다. 선한 거짓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할 때에 설령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내 모든 생각과 태도와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또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하는 자,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주님 긍휼의 기사 그 행동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행하는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말과 행동, 태도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거짓말의 유무에 우리의 신경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집중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